옥중서신이고 이제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바울 서신은 수신자가 제목이라 그랬죠. 제목, 수신자. 에베소 교회가 수신자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디모데가 수신자이기 때문에 디모데. 먼저 썼으니까 전서, 나중에 쓰면 후서. 순수가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고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를 썼다. 자, 디모데는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냐면 여기 그레데 섬입니다. 이 섬이죠.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 바울의 자녀, 영적 아들이라고 칭하는 아들. 영적 개념 보면 아들이죠. 육적으로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바울의 아들과 같은 그 위치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 목회할 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고 이것도 6장까지 제목을 다 정했습니다. 경계, 기도. 그러니까 이 서신서들을 읽으면 아까처럼 좀 더 빌립보서 우리가 빨리 지나갔지만 각자가 읽을 때는 천천히 깊이 묵상을 해야 되죠. 진도가 아니고 소파에 앉아 있을 때나 뭐 이렇게 좀 쉴 때 늘 이렇게 이 성경을 보고 구절, 책이 무거우면 구절 뽑아서 보든지 그렇게 해서 보면 참 원했었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뭐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의도와 그 궁극적인 내용,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내용이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바로 나옵니다. 성이 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성격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절대 육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육이 영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렇게 몰두해서 논쟁하고 싸움하고 토론하고 그런 쪽으로 토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토론 하나 형식이죠. 바울도 토론을 했죠. 변론을 했고 그러나 그 주제가 다르죠. 이는 몰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몰두를 해야겠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 싸움 이런 것들에 몰두하지 말라. 이거는 방향이 틀렸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변론을 내면 결론이 없죠. 이 변론, 저 변론, 이 생각, 저 생각, 다양한 생각들. 결론을 낼 수 없고 답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세상적인 그런 변론이고, 그러나 이 교훈의 목적은, 지금 바울이 써나는 이 교훈의 목적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포인트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어떤 그런 믿음서 나는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이다. 이거 우리가 읽고 분별을 해서 우리도 헛된 말에 빠지지 않기를 바울은 원하는 거죠. 특히 누가? 디모데가. 특히 지도자는 자꾸 휘말려가지고 쓸데없는데 영혼이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속상하고 지나고 나면 맹탕입니다. 그런데 막 거기에 혀를 올리고 쌈박질하고 중리산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목표는 지금 선한 양심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쏟아야 되죠. 거짓이 없는 믿음, 또 이런 것에서 나는 이 참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쏟고 목표를 가지고 사역하고 나가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데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기독교 지도자한테 주는 겁니다. 경계하는 겁니다. 너 이런 데 빠지지 말라. 다른 지도자들이 이런 데 빠지더라도 디모데야 너는 이런 데 빠지지 말라라는 얘기죠. 헛된 말에 빠지지 말라. 율법의 선생이 되는 거, 이게 다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 유대인들이죠. 자기들은 안다고 또박또박 율법을 1.1억도 한 획도 틀리지 않게 또박또박 말하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깨닫지 못하는 말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깨닫지 못하는 말이다. 의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거 누차 말해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을 보면 알죠.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많은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늘 강조해왔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내용은 자 예수님이 마음속에 아는 그 진리가 바울도 어느 정도 많은 부분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문자적으로는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진리는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전하는 메시지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저거는 바울의 마음하고 똑같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네 라고 들려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고 말씀에 더욱더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그런 현상들이 많아지겠죠.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접복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다. 이 율법에 대한 것을 뻥 뚫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율법에서 누차 나오는데 다 읽어봐도 그 핵심만 잡으면 다 이해가 되는 말들이거든요. 만약에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8절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율법이 아니고 믿음인데 율법에 대해서 X표를 쳐놓은 사람은 율법의 50%밖에 이해를 못한 사람입니다.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언어는 한 구절에 하나의 특징을 전하는 거지 모든 것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어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을 우리가 다 읽고 묵상해 보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딱 들어와요. 이 이해가 유대인들한테는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부분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율법에 대한 내용을 전하더라도 이해가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행복한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이걸 적법하게 쓰면 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된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8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나간 약간의 어떤 주된 메시지가 아니고 사이드 메시지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장구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죠. 이 바울이. 그러나 율법의 어떤 하나의 특징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는데 잠깐 언급하면서 그 율법의 특징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렵죠. 잠깐 말하면서 그거 전하고 싶은 일,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이 조건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 중보 기도죠. 중보. 도고 기도라 그러나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정치인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에게 하라.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전해주는 그 도고나 중보의 기도는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적으로 굉장히 방해하고 법적으로 얽혀버리면 영적인 생활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구나,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기도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또 다른 구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또 국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어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죠. 영적인 신앙의 성숙과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얽매일 필요도 없고, 질병에서도 얽매일 필요도 없고, 가난 이런 것으로 해서 영향을 되도록 안 받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야겠지만 되도록이면 일부러 그런 환경, 어려운 환경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 정리를 하되 영적인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을, 외적인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이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서신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참 쉽게 우리가 복음을 그나마 쉽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쓴 책이다. 자, 그 다음에 감독, 감독과 집사의 직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지죠. 단정하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한 아내의 남편자, 이게 참 중요한,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굿하지 아니하고 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건 이제 외적인 명령을 주어줬습니다. 이건 늘 얘기해왔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들었을 때,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외적인 명령만 받아들이면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 외적인 명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외적인 데 있지 않고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술을 즐기지 않고 절제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굿하지 않고 이런 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내면이 이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감독자로, 집사로, 감독자로 세우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술을 즐기지 않고 굿하지 않고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단정해요. 절제해요. 그러나 외적인 그런 삶을 살지만 내적으로는 성경이 기대하는 어떤 모습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외적인 것은 다 살았어요. 그러나 내면에 율법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모습이 빚어지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이걸 굉장히 질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며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야 우리가 육을 입고 외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란 정치 아래,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 사회 제도, 또 사람들하고 이 문화 속에 살아가고 행동하고 우리가 사람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런 모든 외적인 어떤 행동이 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외적인 행동이 돼야 되고, 그런 외적인 행동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정도의 내적인 영역을 가진 자. 혹시 이런 환경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하지만 그 속에는 지금 바울이 기대하는 내면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면 되는 거죠. 적어도 외인까지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보편적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자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타인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거,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아니다. 이건 진짜구나. 이건 가짜구나.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감독을 세워라. 그러니 과연 이런 식으로 성경을 파악해서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목회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 정말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충분히 익혀서 목회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 그겁니다. 깨끗한 양심의 용어는 이제 핵심적인 거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힌 사람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들이죠. 요걸 전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뭐 한 아내 남편이나 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뭐 구타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양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볼 수 없으니까 겉으로 적어도 이렇게 된 사람을 임명하라라는 거죠. 그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 사람들을 술에 임박히지 않고 정중하고 일고이연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시험해 보는 거죠. 이 외적인 것이 목표였다 그러면 시험할 필요도 없이 이런 사람은 임명하면 되죠. 임명. 그러나 이 사람을 시험하라고 해서 뭘 시험하냐 하면 바로 그런 내면이 있나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언제 이렇게 하겠습니까? 상황은 빨리 돌아가고 빨리 사람이 필요하고 하다 보면 와보고 사람이 괜찮고 신앙이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 또 집사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일단은 사람들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성경에 푹 빠뜨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푹 젖어들면 그 다음에 맛을 저절로 내듯이 덜 젖어진 사람한테 맛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조금만 맛보여주고 너 그 맛을 내, 이래가지고 직분을 줘서 일을 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푹 빠져서 성경 공부에 재미가 있고 진리를 알아가는데 재미가 있고 충분히 재미가 있어야 그 다음에는 분명한 가치관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직분을 딱 받으면 그대로 실천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너무 그 교과서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현실은 또 그렇게 많이 안 돌아가죠. 하여튼 그러나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진리는 알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환경 때문에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다음에 가이드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짓 교사.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가만히 들어온 자들, 거짓 선지자, 이런 경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쭉 읽으면. 미혹. 이것도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면 진도가 못 나갈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성경적인 개념을 찾아가야 됩니다. 빛이 임해야 되죠. 미혹 그러면 우리가 빛이 임해서 우리가 이제 화상 채팅하다 보면 좀 희미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초점이 딱 맞추면 그 다음에 선명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희미하면 좀 답답해요.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데 좀 답답해요. 미혹이라는 개념이, 미혹이 뭘까?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미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 성경이 말하는 미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혹 플러스 조금 다른 색깔의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미혹하는 영, 이게 중요하죠. 또 귀신, 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귀신까지 나오고 미혹한 영인데 심각한 얘기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러나 떠났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에 휩싸여서 유혹돼서 그걸 따라갔다는 거죠. 이걸 볼 때도 믿음 후에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한두 군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서신서에는 굉장히 많죠.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떨어질까 두려워한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어떤 단어를 보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 표현 단어가 성경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른바 일맥상통합니다. 미혹하는 영이다 하는 것은 뭐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외식한다,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미혹하는 영이 풍기는 특징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건 좀 막연하죠. 외식한다 그런 것은 관념적인 어떤 개념이잖아요. 어떤 그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뒤에 나옵니다. 3절에 구체적인 혼인을 금하고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자, 이 3절을 우리가 잘 이거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죠. 자, 바울이 지금 혼인을 하지 말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향을 받았고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구체적인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속성을 얘기하죠. 양심이 화인 맞았고 외식하는 것 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건데 그 구체적인 하나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 바울이 지금 한 입에서 두 말을 했습니다. 두 말을. 혼인을 금하고 자기는 혼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죄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다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다. 뭐냐? 좋다. 그러나 꼭 결혼해야 되겠는 사람은 결혼해도 된다. 자기는 혼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혼인을 금하고 하는 말과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금하라는 말이 상충되죠. 또 하나는 음식을 먹지 말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영원토록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데 바울은 먹어도 되는데 그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걸 보고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난 영원토록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단어만 가지고 하면 바울은 한 입에서 두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죠.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 목적이 있죠. 자,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때로는 혼인을 안 해야 되고 때로는 혼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죠. 또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영적 목적을 위해서는 때로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때로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배경에서의 가르침, 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그러나 이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그 영적인 목표를 간과하고 어떤 외적인 것만 자꾸 아까처럼 도덕, 율법적인 거, 그게 율법적인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성경이 긍정으로 쓰여져 있고 부정적으로 쓰여진 부분이 다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부정적으로 썼을 때는 다 그런 개념으로 썼을 때 부정적이죠. 영적인 어떤 목표와 영적인 추구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적인 자체만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적인 의입니다. 그게 율법에서 난 의고 그리스도와 말미암은 의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율법은 궁극적으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추구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닫고 유대인들이 못 깨닫고 그냥 단어가 주는 외적인 것을 목표로 해서 얻어지는 의. 이 의는 바울이 인정하지 않죠. 이 의는 구원을 못 받는 의입니다. 의를 유대인들은 이 의에 갇혀 있다. 이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여튼 이 3절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했는데 하여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이걸 얘기할 때 그 의도와 그 목적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야 단어가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머릿속에 하얗게 비어 있어서 그냥 혼인을 금하고 바울은 또 자기도 혼인을 금해놓고 왜 남복은 말라고 그러지?
자기는 어떤 음식을 영원토록 먹지 않는다고 해놓고 왜 남들 보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를 귀신의 영에 따르는 그런 삶이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내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나 믿는 자가 진리하는 자들과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부를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언어가 막 혼선이 되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게 뭐 헷갈려 이랬다 저랬다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티 기독교인들이 되게 똑똑한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근거해서 계산하고 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해요. 하나도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보이는 단어만 가지고 꼬박꼬박 이렇게 반박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거 자꾸 논쟁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말이 맞죠. 그 차원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지금 이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아까 4장 중에서도 몇 절만 읽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스케치에서 기록된 것도 적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으면 그 내용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고 질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왜 필요하냐면 큰 맥락만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갑니다. 자세한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왜 교회에서 이런 질서를 지켜야 하느냐? 늙은이, 젊은이, 과부 이런 답이 나왔죠. 이런 외적인 행위가 왜 필요하냐 하면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죠. 늙은이들의 영혼이 사는 비결, 젊은이들이 영혼이 사는 비결, 과부들이 영혼이 사는 비결, 장로들, 일꾼들이 사는 비결이 영혼이 사는 비결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래야 그 영혼, 존대하는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성경에 있을 때 공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이를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영적인 것을 얘기한 거죠. 영적이 나누어지는 일꾼, 장로들, 이런 자들. 이게 뭐 이걸 채워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도 일이라는 것이 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일을 하면 보수를 받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도 일인데 이 사람들이 일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무보수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나 들은 배나 종교활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고려할 것이다. 성경에 있을 때 일꾼이라는 거죠. 역시 영적 일꾼이라는 거죠. 영적 일꾼. 그것도 마땅하다.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거하고 또 싹꾼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우리가 그 단어의 정확한 개념을 찾아가면 자유를 얻는데 그렇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으로 푹 빠지면 그것을 주장이라고 세우고 그 성격 따라 또 세우는 강도도 달라지죠. 성격이 강한 사람은 강하게 세웁니다. 그게 진리라서 강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성격 따라 성격이 강하면 강하고 성격이 약하면 약하게 전할 뿐이죠. 이런 부분. 그래서 성경 읽으면 자꾸 이렇게 주제가 나와요. 여기 이제 싹쓸 받는다 했으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싹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영적인 일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관심이 확 가는 거죠. 저기 싹꾼이 어떻게 하면 싹꾼이 되지? 여기에 퀘션을 붙여야 됩니다. 그거 안 붙이면 목회자, 그 지도자가 아니죠. 그 지도자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저런 성경이 말하는 싹꾼이 되는 것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짝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필사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르면은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이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평생 나눠도 다는커녕, 성경 다는커녕 몇 %밖에 못 나누고 천국 갈 것 같은.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나누고 이런 것에 푹 젖어들고 용광로에 빠지듯이 푹 빠져서 충분한 영의 양식을 얻고 행복하고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사역을 했으면 그 남는 힘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거 다 그런 맥락에서 읽으면 다 그렇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런 것들이 성경이 추구하는 내용이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하나가 무게 있는 말씀들이죠. 이 하나하나를 음미하면 다 무게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전서는 끝내겠습니다. 오늘 빨리 나갈 것 같았는데 귀신의 영을 쫓는다. 이게 어떤 건가? 미혹이 어떤 건가? 기도에 대한 개념, 뭐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가 질서, 왜 필요한가? 교회 이런 것들, 선한 싸움은 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